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거룩하신 주께 할렐루야. 전비 영광 찬양 받으소서. 아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그 무덥던 폭염과 불볕 같은 더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조속으로 살아남을 주시고 한낮에는 따가운 햇빛으로 오곡 백가를 결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험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여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재와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합평케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아버지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 살아온 저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버리고 이웃을 비방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심령들 주님의 인재와 평강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사 고난에서 해방되고 회복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지역, 강릉지역에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민생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의 단비를 풍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순복음 중동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경문 유임 목사님 신혼의 강건하심으로 축복하시고 모세의 지도력과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기사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로 국내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임 목사님 탄자니아의 선교 사역 중이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시는 길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교육에서 심하시는 25분의 교육자님 신혼의 강건하심을 축복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에서의 아버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기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심령들을 사랑하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인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희 심령들이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상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치유와 회복과 축복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남녀 성교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와 여호수아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귀한 분을 오늘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위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지만은 또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 받고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강인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현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총회에서 총무로 심무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데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과 변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좀 차원 높은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당신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중동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네요. 다른 데는 이렇게 못 따라하더라고요. 순복음 중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순복음 중동교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복음 따라하세요. 순복음 중동교회 예배는 치료와 감동과 축복과 기적이 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박수 한번 치시고 이거를 그냥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복음 중동교회 예배는 치료와 감동과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4번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순복음 중동교회 예배는 치료와 감동과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치료, 힐링, 감동, 임프레싱, 그 다음에 축복, 블레싱, 그 다음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치료받고 감동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여기 계실 때에 제가 항상 왔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조금 형님을 잃어버린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허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전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아멘을 크게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이 지금 5,800개 교회에 160만 성도인데요. 제가 이 5,800개 교회 전국에 뭐 부산, 대구, 뭐 전라도, 광주, 뭐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 다녀요.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순복음 중동교회를 자랑해요. 야, 순복음 중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순복음 중동교회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걸 자랑을 해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좋은 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라는 증거예요. 성도가 좋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개인이 다 훌륭한 좋은 성도이지만 혹시 이 중에서 오늘 좀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이 부르심과 변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저께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기 원로 목사님 사주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계셨던 것이 엊그제 가시고 돌아가신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목사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CCM 빌딩에 계실 때만 해도 계시거니,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거나 또 언제 어디서 있어도 원로 목사님이 계신다. 그래서 늘 든든했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또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인왕산 그늘이 관동 80입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원로 목사님의 그 그늘이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사주기 예배를 드리는데 KBS PD였던, 제가 이름은 잠깐밖에 잊었는데 그분이 지금 원로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16년 12월 14일 날 개봉이 됩니다. 2006년 12월 14일.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잠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청년 조용기를 부르는 것. 청년 조용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병들고 그렇게 이제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늘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었던 때에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그리고 기적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치유와 기적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은 한평생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희망과 긍정의 그리고 기적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 한국 교회의 많은 교단들은 목사님을 향하여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했던 교단의 목사들도 지금은 목사님의 영성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도 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교파를 초월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 한국 교단을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지금 남미를 중심으로 우리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교단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그 부흥을 이루는 모든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래서 오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커다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그 다큐멘터리 일부분을 보고 돌아오면서 스스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게 물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이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 기적의 메시지를 들은 외국에 있는 분들은 이 메시지, 이 신앙을 계승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작 이 순복음 중동교회도 목사님의 신앙을 영향을 받고 세워진 교회고 또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5,800개 교회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런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을 제대로 계승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그런 기적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교단을 부흥시키며 목사님의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의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패배하고 도태되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만 그러냐?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냐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공격당할 수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당회장 목사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정말 치욕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래 놓고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의의 성명문도 제가 우리 교단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을 계승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더 뼈를 깎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에게는 세 가지의 액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고스, 이성, 파토스, 감정과 핀토스, 눈물입니다. 이성만 가지고도, 감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다 그 경험한 분들 아닙니까? 철야 때, 새벽 예배 때 눈물로 나날을 보냈어요. 그 눈물의 기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모든 제작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흘렸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있다. 이게 지금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눈물의 성도로, 교회를 품고 성도를 품고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국교회가 살고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성리가 점점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순복음 중동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시대, 여러분 세상적인 개혁,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정치가 바뀌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다르게 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어떤 기도인가? 혹시 직장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아파트 당첨을 위한 기도, 자녀 취업을 위한 기도, 결혼을 위한 기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온통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들,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로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여러분 욕심, 여러분의 가정적인 식구들을 위한 기도로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의 미움을 당해서 도망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너와 함께 해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랬으면 그때부터 야곱의 일생 동안 계속 그 순간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28장, 창세기 28장 이후에 29장, 30장, 31장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루스 광야에서 하란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그는 성공에 미쳤습니다. 돈 버는 데 미쳤습니다.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을 보내고, 그리고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외삼촌을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성공에 아주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부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20여 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 혹시 이곳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 물으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걸 우린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회복해서 날마다, 커다란 변화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영성 있는 거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32장이 나오는데 그게 야복강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야복강이 딱 왔더니 저 야복강 건너편에 이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 한번 생각하면 이건 생명의 위험이 닥쳐온 순간입니다. 그때 야곱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야복강은 야포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에 에서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에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눈 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복강 건너편에 딱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그 순간부터 깨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생사 앞에 닥치면 그렇게 목마르게 생명을 걸고 쟁취했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닥쳐보세요. 생사의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 세상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깨우는 그 시간이 야복강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받고 살아오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한두 분이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야곱처럼 살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야복강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세요. 욕심을 비우세요. 욕망을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저는 그런 육신적인 좀 문제는 생겼지만 일생일대의 야곱의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야곱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에 해가 뜨면서 분이엘이 그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믿음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문제 있어도, 내가 어떤 질병이 생겼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어릴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그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은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을 본다고. 제게도 우리 4살 난 손자가 있어요. 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요. 그런데 그 손자는 할아버지 존재 자체로 기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사오는 과자나 간식이나 선물이 기쁜 거예요. 올 때마다 제 손을 봅니다. 공감이 되시죠? 동의하시죠? 손자 계신 분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절대 밉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기뻐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된 분이라면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잘난 사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도 아니에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 그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름을 받고 이 세리 레위가 변화됐어요. 야곱처럼 돈에 눈물어 민족도 배신하고 나라도 팔아먹던 그러한 악한 악질적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예수를 위해서 살자.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나쁜 짓 하면서 번 그 돈 전부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레위가 이름을 바꿔요. 뭐로? 마태로.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타이,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그렇게 나쁜 짓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젠 덤으로 나의 인생을 주셨다. 그러니 이젠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면서 선물, 하나님의 선물처럼 나는 살겠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마태오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설교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해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직업, 재능,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도, 땅의 기름진 복도, 질병의 치유도,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질병의 치유도 합니다. 기적도 이루어집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덤으로 온다.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일상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우리가 한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로 목사님 이 땅에 남긴 신앙을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이 은혜를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서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은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내가 쓰이리라, 내가 사용되리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레위를 불러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고 그런 변화를 이루어서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청년 조용기를 부르셔서 한국을 깨우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의 변화가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이 부천시와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심과 변화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년 조용기 목사님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 신앙을 계승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온 모든 삶의 문제도 이런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지는 각자의 자유이지만 그때가 다 맞춰지면 그 책임 역시 져야만 하는 것이 슬픈 인생의 숙제입니다.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변화된 능력으로 사는 인생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 맡기고 덤으로 사는 인생, 주께서 오히려 덤으로 은혜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 같으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이 신앙과 삶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꼭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큰 은혜 기대할 때에 그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의지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김인선 목사님 단위에 서주시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보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9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중동 1교구 헌신철야 예배가 9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상동교구 성령대망회가 9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신 우리 강인성 강산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송 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신유기도 하신 후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날은 주님이 복 주신 날이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어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병을 고쳐주마 말씀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서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저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주의 능력으로 치료될지어다. 신경통도 치료될지어다. 관절염도 치료될지어다. 피부병도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위장병, 아버지는 치료될지어다.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문제를 아시지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저주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저들의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 생업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주의 순복음 중동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변화하여 성숙하여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생업 위에 순복음 중동교회 위에 해외 나가서 탄자니에서 선교하시는 위인 목사님 김경문 목사님과 이수진 목사님 그리고 김준영 선교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